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은 대단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거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만에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그 지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또한 그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천국에 대하여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있다고 믿나요? 말로만 천국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천국을 아는 척하고 말만 천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아는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건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따지고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의 인생, 이 하늘과 땅, 이 우주가 다 우리 손으로 운행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온 세상이 다 내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역사와 일들이 다 인간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되다가 갑자기 어느 계절이 바뀐 것처럼 인간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지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가운데 살고 있고 나 역시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둠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극단적인 것들이 다 스스로 우상 노름하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 그래가지고 저렇게 지금 원자탄이고 수폭탄이고 만들어가면서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겸손치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남들을 못 살게 굴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게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에 빠져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런 모든 어둠과 갈등과 자기를 억압하는 그 어둠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면서 계절이 바뀌어서 하늘이 열리듯이, 가을이 되면 아주 푸른 하늘이 열리듯이 그런 하늘이 내 영적으로 내 의식 속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나서 살고 내가 잘나서 태어났고 또 내가 똑똑해서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고 나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하고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 목숨도 주신 것이고 이 세상도 주신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주신 것이고 내 형제 자매도 주신 것이고 내 친구도 주신 것이고 내가 만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만들었죠? 우리가 열심히 뭐 생산하고 하지만 그것은 옷이나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뭐 신발이나 뭐 자동차나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삶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신 거예요. 남편도 준 것이고 아내도 준 것이고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서로 형제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사랑의 마음도 내가 만든 것 같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걷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냉랭해지고 남남이고 우리는 참혹하게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상태가 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가면 비참해요. 아무리 구중 궁궐 같아도요, 비참해져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아무리 정말 그 큰 빌딩으로 지어진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지옥이 되고 관공서가 지옥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뭐가 생기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힘에서 창조도 일어나고, 그 사랑의 힘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 가슴이 다 가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먼지가 나고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가 쏟아지면 그 메마른 땅이 옥토가 돼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듯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황폐해졌을지라도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콩 한 쪽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형제와 자매와 행복한 성도들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메말라 버려요. 사랑이 메말라 버린 데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을 비판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많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감옥을 만들어요. 항상 자기 감옥 속에서 고독하게 아주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우월감과 동시에 소외감과 동시에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요. 은혜로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끊임없이 치장을 하지만.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주님께 나가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 나가는 자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회개 없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금 이 나라와 이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이런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적으로 지금 빈곤 상태에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울역에 가보세요. 서울역도 절대 빈곤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 돕는데 우리 교회와 온 분들에게 우리도 신지 못하는 고급 등산화와 우리도 다 입지 못하는 기능성 셔츠들을 나눠줘요. 절대 빈곤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어려움들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감옥 같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청와대와 같은 권력기관에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권력으로 치장하고 돈으로 치장하고 돈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 잔치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 은혜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예배에서 감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감격하고, 서로 나눠줌으로 감격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오는 가정은 더 훌륭하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흔히 알듯이. 맞아요. 거기 영원한 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이미 그랬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천국의 비밀을 알고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돈이 많은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은 더 권력을 많이 가졌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졌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진리를 알고 있고 천국을 알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안 돼서 사람들은 다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철을 타보더라도 전부 사람은 보지 않고 스마트만 보고 어딘가 다른 세상에 가 있어요. 사람은 안 보여요. 집에 가서도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사랑이 결여되지 않고 하면 되면 여러분 오직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지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작은 천국이 있어야 돼요.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쭉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천국은 어떠냐 하면은 겨자씨알과 같았어요. 비록 작지만 겨자씨알만한 한 거라 할지라도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 커게 돼서 새가 둥지를 튼다고 그런 거예요. 적은 것일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가슴에 가진 사람들은 이것처럼 풍요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이 있습니까? 또 천국의 비밀은 누룩처럼 번진다고 그랬어요. 누룩은 비록 작지만 그것이 번지게 되면은 이 그릇 전체를 갖다가 다 누룩으로 변화시켜서 넘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은혜 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내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그 천국은 여러분 바로 겨자씨알처럼 작지만 그것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게 되는 것이고 누룩처럼 그것이 부풀러서 전체 떡 반죽 그릇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넘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넘치게 하고 이 사회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알만한 것이,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천국의 비밀은 뭐랬어요? 감추인 보화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걸 발견을 하면 어때요? 너무나 하니까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은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만큼 귀중한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진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것처럼 귀중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살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오느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삶이 끝난 다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우선 하나님이 계실 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없으면. 또한 사람도 영생을 꿈꾸고 사람도 영생을 상상하고 사람도 영원히 살려고 지금 DNA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영생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못 만들겠습니까? 본래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가 그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사람들이 권력을 구하고 또 장수를 구하는 까닭은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엇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쓰러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역은 서울역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그리고 또 부잣집 그 아파트는 부잣집 아파트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내 생명이 다시금 회복됐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 가도 그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거의 거짓골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전도자들이 다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유하고 그들은 자유로웠고 그들은 빛났어요. 왜? 그 안에 천국이 있었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릇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자는 세월이 가면서 다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거예요. 이미 준 목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일단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해 줬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병중에 있고 지금 참으로 여러 가지로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 마음속에 천국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나날이 더하여서 갈수록 넉넉하고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거나 하루에 해가 뜨거지는 거나 모든 것들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불빛도 암호로 가득 차 있어요. 빛의 속도가 어떤 건지 아인슈타인은 이 암호를 풀었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고 있다고. 또 이 빛을 보면서 이게 입자이며 동시에 파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암호 덩어리예요. 이것도 일종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면서는 우리가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봐요? 들어요? 보여요? 들려요?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들리느냐?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읽히느냐? 읽혀요? 보여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설악산 갔다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드론 입구에다 쭉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번에 좀 큰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보기 좋죠. 설악산 가서 저 아름다운 저 산이 있는데도 저거 안 보이고 삼겹살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설악산 그 산꼭대기 대청봉까지요, 철판을 미고 오는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야, 체력도 보통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의지의 한국인. 삼겹살 그거 먹자고 철판 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삼겹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거, 저 바람, 저 흐르는 구름과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늘의 별들, 그런 거 안 보여요. 삼겹살. 그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무지한 자는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주머니에 그 과자 몇 개도, 또 라면 봉다리 하나도 지고 올라갈 때 무거워서 버리고 싶을 정도가 될 때도 있는데, 철판을 지고 올라온 점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목적이 그거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게 안 보여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설악산 같이 올라가서 50명이 같이 올라가서 보면서 이번에는 더 아름다움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냥 갔다 오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우리나라의 강토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맨날 아파트에서 맨날 학원만 다니다 인생 살아왔으니까 도대체 뭘 볼 게 없잖아요. 카페, 우리도 카페 열었지만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카페에 있다가 산으로 가자는 거지. 카페에 있다가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요. 하늘의 별이 보여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 그리고 가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등산을 갔다가 종주를 하고 내려와서도 뭐 봤냐 그랬더니, 아유, 걔는 등산복이 너무 예뻐요. 걔는 아주 그냥 산에서 화장도 너무 잘해요. 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꽃도 보이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안 보이고 걔가 입은 그 등산복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거기 가서 볼 거 뭐 있어요? 백화점 가서 보지.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가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와서 이 우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나중에 욕먹을 거야. 너는 뭘 보고 왔냐 도대체? 뭐 하러 왔냐? 얘 맨날 돈만 세다 왔습니다. 야, 그거는 염소도 먹지 않는다. 염소 하는데 먹이밖에 안 된다. 그거 염소가 차라리 낫다. 염소는 먹기는 하지. 내가 지은 세상, 내가 예수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감탄을 했는데, 같이 감탄을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죠. 내 감탄하지 않고 뭐 하다 왔냐? 매일 그냥 육면체에 그냥 박스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출퇴근만 하는 거죠. 아파트 박스에 들어갔다가, 자동차 박스에 들어갔다가, 지하철 박스에 들어갔다가, 사무실 박스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박스에서 그냥 하나님 주신 흙은 한 번도 밟아보지도 않고 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근데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봄으로, 그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그 당시에 사람도 안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 거는 더 대단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보여요. 예전에는 주님이 한 분만 계셔가지고 육을 입고 계시니까 거기만 계셨는데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냐? 그 말은 곧 뭐냐면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보여요. 예수께서 그 당시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보고 저분이 길이네, 저분이 진리네, 저분이 생명이네, 저분이 그리스도시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보여요.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거예요. 그게 보여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권우 형제 보여요? 요새 일대일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보인다고 요새 너무 행복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다시 알게 되니까 막 설교가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주머니가 더 든든해지는 것도 아닌데 주머니가 든든해지는 걸로 얻을 수 없는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인생에서. 그게 보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그것이 보이는 자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보이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죄인이다. 이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너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각이 최소한 있어야 돼. 내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게 볼 수 있는 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안타까운 목사로서의 삶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처음 예수 만났을 때나 1년이나 5년, 6년, 10년 지나도 맨날 지난날의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8, 90%가 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 커서 이 체제가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8, 90%가 거의 다 그래요. 뭐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1류냐, 2류냐, 3류냐 맨날 그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천국 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얻는데 조건이 있어요. 왜 자신을 그것에 규정시키느냐 말이에요. 다 줄 세워서 그런 식으로 길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조장한 거죠. 진리에 있어서는 어둠 속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거기서 태어나서 태어난 거지 그거 가지고 왜 시비들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또 잘났어요?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도 어디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머물지 않아요. 거기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거의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8, 90%는 다 그런 상태로 살아요.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화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인륜이 그러면 그것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열등감에 빠져 있고, 도대체가. 친구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목회를 했는데 그랬대요. 자기가 처음으로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고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저는 인류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하는데 왜 울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는 인류 대학 출신이라고 이렇게 행세하고 다닌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는 말은 안 했지만은 자기는 인류 대학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에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토해내면서 울더래. 그리고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맨날 다투고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옛사람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옷을 입었든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거 난 똥으로 여기게 됐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게 똥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내 이 혈통 내가 똥으로 여기겠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이 어느 가문의 출신이고 어느 집안의 출신이고 다 똥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집안에 족보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 뭐 이씨 가문에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혼났어. 예수 믿으면은 애미애비도 없냐고. 이야, 참 무섭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런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스스로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열등감이나 우월감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케 돼야 돼요. 거기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씹어 굉장히 남 못 살게 굴어요. 그거 가지고 우월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남들 얕보고 살아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가 전부예요. 거기에 길과 진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서 그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나이도 안 묻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날부터 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로잡힌 거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못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봐야 보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보는 거죠. 나는 이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서 비참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지도자들은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원자폭탄 첫 번째 실험했어요. 난 그때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우린 끝났다. 그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산마루 서신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 거. 첫 번째, 한국 이상 더 이상 외교나 역사에서는 없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코리안 패싱이에요. 한국은 취급되지 않아요. 보세요 앞으로. 한국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외교와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뭘로 우리가 생존하죠? 없는 거예요. 테이블에 우리는 없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또 지혜롭지도 못해 지금. 코리안 패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거를 목사도 아는데 왜 정치를 전공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를까? 그게 다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돈 벌어다가 미국의 비싼 무기 사다가 사느냐고 허리 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사들이고 또 사들이고 앞으로 더 많이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돈 있는 안 버려요. 더더욱 지금 같은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것 때문에 안 버려요. 이번에도 발표 보세요. 그거 원자 했을 때 바로 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지금 보세요. 민족 자주국방 없어졌어요 이제는. 중국한테도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미국한테 당하고 북한한테 당하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요?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미국이 쑥 빠지면 한국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살려준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선이 들어와 가지고 서해안을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남해안을 괴롭혀도 중국 어선 하나 막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 가지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 원자탄 가지면 된다? 가지면 돼요. 그런데 못 가져요. 왜? 아니 지금 사드 하나 가지고서 중국에서 몇 마디 하고서 물건 안 팔아주니까 다 난리 쩔쩔매고 앉았잖아요. 왜? 생존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돈에 다 영혼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도 다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젠 늦었어요. 없어요. 재래식 미사일에다가 2톤짜리 붙이면 원자 탄 가진 거가 같다는 식으로 지금 신문에 얘기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 다 만들게 다른 나라도 안 만들잖아요. 핵 보유기 따로 있잖아요. 왜? 핵이어야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보리 2사국 다 핵 국가죠. 5국가만 핵 가진 거예요. 핵 보유고. 그거를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지금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어서 봐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핵 그거 실험했더니 그 다음에 아직 이것은 초기 단계다. 그 다음에 2차 핵하니까 아직도 미완성의 단계다. 또 지금에 와서도 또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 밟기만 했니? 이게 지금 터졌을 때 앞으로 10년 후 50년 후를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 자들은 뭐예요? 간첩마도 못한 거지. 그게 어떻게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들이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기회와 돈을 제공해 줬어요. 핵 만들라고. 근데 지금도 그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겁나서. 인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행세해요. 정신 나갔어요 지금. 봐도 보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 하나 하는 것은 뭐냐면 4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러면서도 4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딱 뭐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갖다가 분명하게 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과 동맹을 맺고 혹은 공유해야 돼.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또 뭐예요?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민주국가와 손을 잡아야 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고, 왜? 역사는 그리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권을 소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몸처럼. 내 인권이 소중하니까 내 인권도 소중하는 것이 인권주의, 인권. 더 나가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일과 손을 잡으면 4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권력, 그 군사력 때문에 무슨 경제 때문에 손 잡으면 그거는 또 상대가 세니까 무릎 꿇는 거, 그게 4대주의예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4대주의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4대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시점에 왔는데도 지금 보세요. 뭐 중국 가서 아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순서대로 말하면 지금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된 게 어디예요? 그 나라랑 손잡으면 돼요. 4대 강국 중에서도. 여러분 중국 가보면 어떤지 아시죠? 걔네들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전처럼 조공하라는 거예요. 왜 눈이 있으면서도 못 보죠? 신문도 지도자도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너무 비참해. 그리고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가 없이 어떻게 봉건주의를 넘어섰고 기독교가 없이 어떻게 인권을 갖다 이렇게 신장했나요? 여성 인권이 어디서 신장됐나요? 이 사람들 교과서에서도 기독교 빼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아주 계속 분노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비정상적인 걸 깨달았어요. 아침 식사하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아까 기도하고 좀 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민족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내가 알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알겠어요. 분노와 슬픔이 그냥 왔다 갔다 해. 거기에 우울증이야. 지금도 제 말씀이 틀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4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그 방법은 우리가 친미, 친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가치를 공유하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인권국가를 만들고 아시아의 최고의 민주국가를 만들고 아시아의 최고로 우리들이 서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업수이 여기지 못해요. 스웨덴 업수이 여기 당하지 않아요. 스위스 업수이 여기면 당하지 않아요. 싱가포르 업수이 여기면 당하지 않아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을 비면 보여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깨끗해지면 보여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그 작은 기쁨이 오늘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망의 불을 가지고 사랑의 정의의 우리는 그 불씨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청년들과 정말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 10명이라도 좋고 7명이라도 좋고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이번 토요일부터 청년 아카데미를 사랑의 농장에서 좀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아침에 9시부터. 어른들도 와서 격려하세요. 지금 어른들 늦었어요.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됩니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밑거름이 돼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훌륭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10배, 1000배, 10,000배의 성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40대에 또 50대 초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들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모시고 살면 보입니다. 또 보이면 그 같은 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 하늘 아래서 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는 것이고, 갖고 못 가진 사람의 분별이 없는 거예요. 다 주 앞에서는 다 하나이고, 또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은 다 똑같은 그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눈을 뜨고 주님이 진리인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생명인 것을, 길인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하나 작은 일로부터,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 정의고 불의인가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보게 하시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